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홍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어제 시편 65편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과 성품을 주목하는 것.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나에게 주목하고 나의 현 상태에 마음이 쏘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시편의 대표적인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감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라.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다가 영적인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자꾸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죠. 주름도 생기고 팔자도 생기고 눈밑주름도 생기는 모든 원인이 바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죄의 중력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죄의 중력 가운데 있다는 말은 늘 시선을 땅에 두게 하게 만들어요. 그건 저도 그렇고요. 예외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땅 보고 나 보면 눌리고 그리고 아프고 낙심되고 원망. 그런데 어제 시편 65편에서는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쭉 열거하고 나열했다면 오늘도 그 비슷한 연장선이다. 오늘 시편 66편은 배경도 나와 있지 않고요. 저자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AI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란 건 어제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이제 중간서부터 쭉 기록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나요?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시작.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5절에 뭐라 그래요? 와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와서 하나님께 보라. 16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와서 그죠?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라는 거죠. 나에게 제발 와라.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가 있기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와라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얘기할까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6절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어. 구약 성경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땅이 된 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홍해, 두 번째는 가나안 진입, 요단강 도하.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것만 알고는 하나님을 찬양해. 너무 익숙하면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찬양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이 홍해와 이 사건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연이 어떤 대상이에요? 즐기고 감탄한 거죠. 와우, 멋있다. 우린 그 수준에서 그냥 그래요. 그러나 고대로 돌아가 보죠. 고대는 자연이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처럼 첨단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시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부는 회리바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인터넷 사진 보면 쓰나미, 구름이라든가 우리의 인간의 지금 과학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자연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이 물리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 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자연현상이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물이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때 배웠어요. 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두려움을 상징한다고. 그런데 그 물이 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면 할수록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처럼 우리 가운데 지근거리 있는 모든 대상과 환경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두려움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하게 두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나의 신앙을 일단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성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이 하나 둘씩 성령의 역사에 쓸려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두려움의 대상들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유함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문제와 대상과 환경과 사람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나는 전과 다르게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66편 6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이래서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중간에서 점검해 보자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래. 되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늘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물이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안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저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태어난 탄생 배경, 저의 집안 환경, 그런데 결국 나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게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약점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물이 변하여 육지가 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거와 대상들을 하나님이 하나둘씩 제거해 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믿으면 물이 변하여 반드시 육지가 되는 거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두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육지로 가는 것은 편안하고 평탄한 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짜증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진다.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에서 찬양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소리 높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숭배의 대상에서 피조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기도 하냐 하면, 자, 8절로부터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9절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비슷한 내용이 그 다음 9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11절까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요?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래요. 연단, 단련, 시험. 아, 매끄러운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아니죠. 근데 그 시험과 연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옴싹달싹 못해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어디에?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된 호신세로 가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강사가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힘을 못 쓰게 하는 신체가 허리래요. 그래서 남자들 허리춤을 꽉 잡으면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의 허리를 잡고 이렇게 끌려가면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 이게 기도원에서 우리 그 대장부 같은 권사님을 통해서 한번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힘을 쓸 수 없도록 내 허리에 뭔가 무거운 짐을 딱 하신대요. 근데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찬양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3장입니다. 창출 내민신 수삭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363쪽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두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브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프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단, 시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두시기 위해 남겨두셨어요. 어디에? 우리의 허리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이것만 없으면
요것만, 요 문제만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안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뭔지 아세요? 창피하지만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왜요? 예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가진 게 참 많은데 만약에 돈마저 가졌으면 당신은 이 길 갈 수 없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 맞더라고요. 여러분, 허리에 하나님이 아킬레스건처럼 옴싹달싹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왜요?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해. 그래서 신명기 8장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광야 40년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는 8장 쭉 가면서 6절, 7절, 8절 꼭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마침내. 영어로 at last.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오늘도 시험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디에 두셨다? 허리에. 힘을 못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 허리에 이거를 딱 두시면 저 힘이 없어요. 아니 힘이 없어요. 의지하죠.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것이 자식이 됐든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저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 늘 평안해 보십시오. 아킬레스건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한 문장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문장으로 다시 하나님 찾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보실래요? 그거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 우리 허리춤에 무거운 짐을 탁 두신답니다. 때로는 괴롭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깨달은 이 사실을 통해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니. 그래요. 갑자기 시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신한다. 여기 나오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거,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헌신과 드림의 깊이도 비례합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갑을 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래서 이것을 내 신앙의 현 위치와 실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뭐가 있냐면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는가, 어느 정도 지갑을 여는가 보시면 압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것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 나온다.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나의 삶을 전격적으로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겠다.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만난 체험의 정도만큼 비례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전환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16, 17, 18, 19, 2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입으로 그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9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어제도 앞부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도 뭐라고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떼어달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바뀌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찬양거리를 쭉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기도를 통해 이 모든 문제들을 제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셨지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 그 지식만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떨어지고 멀어지고 소멸된다. 여러분의 신앙 그 발자국 가운데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